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두 가지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이고, 둘째는 6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그 세 천사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한된 시간 관계로 그 첫 번째 환상인 1절에서 5절 그 14만 4천에 대한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그리고 주로 쓰는 표현은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 지금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싸울 준비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그 붉은 용이 그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붉은 용이 그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붉은 용,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위하여 정말 원수 앞에 맞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요한은 또한 말합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저희가 어제까지 보았던 그 말씀에서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그 이마와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는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숫자 666이 적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666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흉내내려는 그 불완전한 그 짐승의 숫자인 것에 반해 14만 4천의 그 이마에 기록된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요한은 이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독신을 해야지 되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 전쟁 당시의 그 전통,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 전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좀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구약에서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몸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됐죠. 그의 그 도망침이 얼마나 급했고 그리고 빨랐던지 당시에 그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이 드시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떡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네들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냐?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며칠 동안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자신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렇게 도망치듯이 왔고 며칠 동안 우리가 정말 구별되듯이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아는 그 사무엘하 11장 9절, 우리아가 그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성 밖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 장면들을 저희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자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성 밖에서 함께 자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택하신 자들이 자신을 그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해병대 그 징집 구호에도 잘 나타납니다. We don't upset application, only commitment. 이게 그 해병대 그 징집 구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단순히 그 지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commitment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그 헌신, 그 전적인 헌신이 바로 이 해병대, 이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14만 4천,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만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한 자들, 바로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14만 4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은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사에 머뭇거리는 그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간 너희들도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속을 분명하게 한 그 택하신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노래이다. 바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곡조나 그리고 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역사, 이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이것을 새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1절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원수와 싸우시기 위해 시온산에 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친히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고 그를 대적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친히 싸워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모든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당신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바로 이 노래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만이 바로 그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감격을 담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으며 검고를 타는 자들의 검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묘사한 것에서 저희들은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의 그 밀도가 많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순전한 그 깨끗한 물이 정말 많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섞이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결한 그 물이 많은 상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 소리, 정말 깨끗한 물소리로 넘치는 그 거룩한 그 물소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그 거세게 부어지는 그 물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선택받은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다울지를 저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검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를 하프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프가 울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연주되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보다 큰 그 하프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소리가 그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기타를 아주 조금 치는데요,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코드와 그 음을 이어서 치는가입니다. 그 코드를 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 코드를 바꾸거나 이 변환할 때에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그 기타 소리가 이렇게 멈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줄을 잡을 때에 이 소리가 다른 손과 음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 손에 의해서 소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프로페셔널들은, 정말 전문가들은 이 음이 끊기지 않게 최대한 이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타를 조금 배웠거나 저처럼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잘 이어지게 치다가도 중간중간 그 음이 조금씩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칠 때에도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그 페달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못 사용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똑같이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이 끊어지게 들리게 치면은 그 못 치는 사람일 것이고, 최대한 이 음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프 그리고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순전한 찬양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 모습이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순전하게 찬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신 그 거룩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 따르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충성을 다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이 높이는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순전하고 그리고 온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지금 어느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드려지는 찬양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